우리에게는 문득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잘 되고 있지 않거나 더디 이루어지고 있을 때 좀 빨리 어떤 소식이 왔으면, 빨리 저게 좀 됐으면, 뭔가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이 너무 길어지고 있는 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영영 루저가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러다가 뒤처져 버리는 것은 아닐까? 여기서 계속 밀려나는 것은 아닐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심지어 반대쪽, 어떤 일이 잘 풀렸을 때에도 두려움이 있는데, 또 잘 되면 잘 된 대로 어떤 걱정을 하냐면, 여기서 한번 반짝하고 말아버리면 어떡하지? 여기서 더 오르려면 무엇을 더 해야 되지? 그 기쁨을 누릴 시간조차도 없이 또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내 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내 몫이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 그거 꼭 붙들고 있어야 될 것 같은 그거라도. 그런 두려움이 오래되고 지속되면 불면증에 오게 되고, 신경성 질병들과 같이 이제는 정신적인 문제였는데, 분명히 마음의 문제였고 생각의 문제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신체적인 문제로 다가와요. 실제적으로 아파요. 육체적인 문제로 발전하게 되고 점점 정신적인 부분이 육체적인 부분까지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어느 한 부분을 큰 벌레가 막 갉아먹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두려움도 또한 그렇습니다. 말 자체가 좀 안 어울리죠? 그리스도인과 두려움.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모든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로 이겨낸 사람, 떨쳐버린 사람,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의 두려움, 좀 안 맞죠, 조합이.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 앞에서도 자유케 된 사람인데,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다 맡겨지지 않을 때가 있어. 때로 나의 연약함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거 알아요.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신지 알아. 근데 그걸 해드리기 싫은 거야. 그리고 뭔가 좀 불편함이 있어. 다 내려놓지 못하고 다 맡기지 못한 채 또 그래서 힘들어해. 좋은 마음으로 헌신을 시작하고서도 누군가의 평가나 다른 사람의 시선의 그 벽을 넘어가지를 못하고 스스로 자신을 사슬에 묶어버리기도 합니다. 선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돕기로 시작했으면서 자꾸 드는 인간적인 마음에 자기 자신의 의도를 의심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의심합니다. 계속해야 되나? 왜 고맙다고 말을 안 하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몰라주지? 아니야. 내가 그런 거 보려고 한 거 아니야. 내려놓지가 않으니까 좋은 일을 하면서도 자기 혼자서 막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래 지속되면 잘 못하겠죠.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아까운 마음이 들거나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물질에 대한 유혹.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건 하나님 것이다. 다. 그것을 고백해내는데도 쉽게 현실에서 그것을 다 드림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좋은 마음으로 이성을 사귀었지만 자꾸 육체적인 욕망을 제어하기가 힘듭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뭐 별다를 게 있겠어요? 이게 사랑인지 욕망인지 경계를 넘나들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진실함과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어떤 존중과 절제 사이에서
그 경계에서 갈등합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사랑하는 데 힘겨워하고 주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그대로 용납해 주기를 두려워합니다. 왜 나만 그래야 되는데? 네가 그렇게 하는데 왜 나까지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주님께 용납받은 것은 감사한 일이긴 한데 내가 또 누군가를 용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니까 하는 거고 실상은 달라.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나와 편한 몇몇 사람들만 빼면 여전히 어색하고 불편함이 있어서 다가가는데 두려움이 있고 다가오는 일을 맞아들이는 것도 약간 꺼려지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지 않고 생각도 그렇지 않고 나의 고백도 그렇지 않지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덧 기독교인의 가치라고 생각했던 사랑, 희생, 용서, 용납, 배려, 헌신 뭐 이런 것들과 되게 많이 멀어져 있는 거죠. 왜 그럴까? 기독교인과 가장 어울려 보이는 그 낱말들이 왜 우리에게까지 부담스럽고 왜 우리에게까지 자연스럽지 않은 말이 되었을까? 여전히 비기독교인들은 그런 그 숭고한 단어들 사랑, 용서, 이해, 배려, 관용, 희생, 헌신 뭐 이런 것들 우리에게 기대하거나 있을까? 너 교회 다니잖아. 그 말 안에 너는 사랑, 희생, 용서, 용납, 헌신, 관용, 배려, 친절 이런 거를 추구하는 사람이잖아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왜 그걸 못하고 있을까? 바로 성령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 자기 능력, 자기 인격, 또 자기 성찰의 힘으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성찰과 인격 수양, 마음 공부와 상담, 좋은 것들이죠. 그것을 통한 치유는 그런 숭고한 기독교적인 가치들에 다가서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비슷한 길은 있으니까. 그러나 어느 선을 넘어가야 될 때에 이것들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비싼 돈 주고 상담받고 마음 공부하고 뭘 막 명상하고 뭐 했는데 딱 넘어가야 될 그 선 앞에서는 멈추는 거죠. 기독교적인 가치는 거기를 넘어가야 했거든. 희생, 헌신, 십자가를 넘어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자기 성찰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인격 수양이 아닌 완전히 주님으로 충분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 온전히 맡긴 상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온전히 충분한 상태,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만 가능한 것 말입니다. 그 안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떤 말씀에도 부담이나 두려움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붙드심으로 나아가게 되는 사람. 지난 2주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지체장애인, 이 지체장애인의 치유 장면을 설교했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가 제대로 된 어떤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닌데 또 예수님이 붙잡혀가던 그날 두려워서 난 저 사람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겁쟁이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의 손을 붙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들어 올리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뭐지 저 자신감은? 당당하게 어떻게 마치 일어날 줄을 알고 있었다는 사람처럼 믿음의 호기를 부릴 수 있냐 이거죠. 대단하다. 무엇이 저 겁쟁이 베드로에게 일어날 것에 대한 확신을 주고 일으켜 세울 수 있었을까? 그가 엄청난 능력이 있는 사람인 줄 자기가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그 일에 있어서만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지 매번 그런 사람들을 고쳐줬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 그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주고 역사하셨던 그 성령이 그에게 강한 확신으로 마음을 잡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동안 이런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바로 그때그때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거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은 거예요. 그 엄청난 사건의 중심에 성령이 있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받았던 그 성령은 그들 모두를 무장해제시켜버렸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장해제였죠. 그 마음의 무장을 해제하였습니다. 서로에 대한 경계를 해제해버렸어요. 각각이 다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고 성격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돈 가진 양도 다르고 다 달라. 그런데 서로에 대한 경계가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요. 내가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냥 그렇게 선포되지는 말씀들이 다 아멘이 될 것 같아. 믿어져요.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계속 말씀 앞에서 확신하도록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대로 믿어져요. 더 이상 의심이 없이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질 것이 믿어져요. 수동형이죠. 믿어져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상황에서 아무런 의심이 없이 당연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전 상황으로 돌아가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사실 병자의 치유나 어떤 기적이 일어난 사건들에 비해서는 이 사건은 그닥 대단한 일이 아니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어떤 기적보다 저는 이 기적이 정말 대단하게 보여요. 서로가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봤을 때 당장 달려가서 내 집이라도 팔아서라도 도와주고 뭐 이런 거 말이죠. 어쩌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는 말씀이나 죽은 나사로가 무덤 문을 열고 나온다는 그 말씀은 믿어도 형제가 자기의 것을 다 나누어주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며 서로의 것을 네 것 내 것 없이 공유하면서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믿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시작은 바로 어떤 사람들의, 어떤 리더들이 가진 어떤 선한 이상이나 어떤 비전 또는 프로파간다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사회는 서로 나누어 살아야 됩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서로의 형제들을 위해서 이거를 내놔야 됩니다. 맞습니다. 막 설득해가지고 어떤 정말 똑똑한 사람이 막 설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뭐 해서 투표해서 결정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였어요. 누구 하나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어. 성령이 임재하니까 다 알았어. 뭘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알았어요. 성령이 임재하니까요. 성령이 임하여서 형제 자매 간에 서로를 용납하게 될 뿐 아니라 자기의 것을 내어주고 자기의 공간을 열어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44절, 4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44절에서 46절 상황을 한번 천천히 보십시오. 다시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가능 불가능 여러분, 가능 불가능. 놀랍게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한 일은 어떤 신비적인 체험의 세계에 들어가서 야 이거 성령 받으니까 되게 좋다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이러니까 오 이거 신비로운 일인데 우리 계속하자 이것만 하자 이게 아니었고 성령을 받고 방언도 받고 뭐 난리가 났는데 자신들이 경험한 그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이런 체험한 사람이니까 너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약간 밑으로 보는, 넌 그런 경험도 없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낮아질 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하여서 수평적으로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된 거예요. 아,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신비적인 상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랑에 충만해지는 거구나. 인생 살면서 가장 두려웠던 것들이 있었어. 관계의 두려움. 교회 다니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교회에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두려움이 있어. 물질과 소유의 두려움, 우월감과 열등감 사이의 이 혼돈이 성령이 임재하면서 다 사라져버렸어. 김창옥 씨나 김미경 씨의 강의를 들어서가 아니라 어떤 좋은 상담을 받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이었어요.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사람의 잔기술들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성령이 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세 가지 사라진 게 있었어요. 첫 번째는 서로에 대한 경계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서로에 대한 경계. 교회를 다녀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전히 섬이 존재합니다. 새가족과 헌가족이라고 해야 되나? 좀 일찍 온 사람과 늦게 온 사람, 우리 교회는 뭐 오래도록 있는 사람 없으니까 조금 오래 먼저 온 사람과 지금 온 사람 사이에 섬이 있어요. 자기 목장과 다른 목장 사이에 섬이 존재. 자기 팀과 다른 팀 사이에 섬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런 경계가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사라져야 됩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뭐치 됩니다. 막 해야 됩니다. 막 얘기를 해요. 구호로 될 것 같았으면, 사람을 설득해서 될 것 같았으면 진작에 다 됐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구호와 어떤 인위적인 시스템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던 것들이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냥 해결된 거예요.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사도들이 막 사도권을 가지고 강요를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성령 받고 나니까 그래야 할 것 같았어요. 그러고 싶었어요. 다가가고 싶었고 저 사람에게 말 걸고 싶었어요. 저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여요. 아껴주고 싶어요. 모르겠어. 왜 그런지. 나 원래 그렇게 외향적인 사람 아닌데 말이지. 자연스럽게 서로가 서로에게 대한 경계가 풀렸습니다. 서로가 먼저 다가가고 다가와 준 것이 고맙기만 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격으로 나를 닫아놓았던 것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분명 MBTI가 완전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함께 할 수 있어지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함께 있어질 수 있는, 조금 서운한 것 같아도
아무렇지가 않아. 예전에는 서운하지 않은 말도 오해를 했는데 이제는 서운한 말을 해도 아이 그래 내가 원래 그래 이게 돼. 주의 영이 내게 충만하니까 더 이상 사람들에게 연연하지 않아져요. 더 이상 부러울 것도 없고 시기할 것도 없어요. 사람에게서 신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신적인 것을 받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여전히 사람일 뿐인 것에 대하여 실망하지 않고 사람이 여전히 사람일 뿐인 것을 보듬어 안으면서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하니까 서로를 보듬고 안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겁니다. 함께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핑계댈 것이 없습니다. 서로에 대한 경계가 사라져버렸어요. 두 번째로 사라진 것은 물질에 대한 집착이 사라져버렸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삶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좀 더 많이 벌고 좀 더 편안한 삶을 위해서 좀 더 많이 벌고 좀 더 이름 있는 삶을 위해서 좀 더 많이 벌고 다 버는 거에 목표가 다 있었는데 거듭나 버렸어요. 돈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이 사람들이 갑자기 무소유에 대한 깨우침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것을 다 빼앗아서 똑같이 나눠주자 하는 어떤 공산주의적인 발상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공동생활에 대한 이상을 가지고 계획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 출신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콘토의 잔고도 다 달랐어. 그런데도 서로의 필요에 대해서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가끔 이단들이나 극단적인 신앙을 강요하는 종교 집단에서 강요하는 것처럼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쳐라. 예전에 무슨 뭐 피지에 무슨 뭐 종교단체가 뭐 전 재산을 다 바쳐 거기서 읽으면서 우리끼리 살자 뭐 이런 거. 여러분 전 재산 바치라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세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어느 정도 그 사람이 필요한 만큼을 위해서 말이죠. 저 사람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너무 많이 갖고 있네. 이거라도 팔아서 좀 나눠줘야겠다. 이거였지 전 재산을 맹목적으로 다 팔아서 갖다 바치고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나눠준 거 제가 가지고 살게요. 여러분 성경 잘못 읽은 거예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다 바친 후에 그것을 나누어 먹고 산 것이 아닙니다. 공산주의처럼 모든 재산을 무조건적이고 강제적으로 공유화하자는 것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자발적으로 형제 자매의 필요에 대해서 반응한 거예요. 저거 해주고 싶다 내가. 나도 형편이 뭐 그런 거 아니지만 해주고 싶다. 아 저거 해주라고 나에게 이런 재물을 주셨구나. 그게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을 바꿔보니까 물질이라는 것이 언젠가 나의 미래의 삶을 위해서 저장해두고 쌓아두고 모아둬야 되는 어떤 것이 그런 용도가 아니라 물질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필요할 때에 나뿐 아니라 특히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사용할 때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기쁨. 그래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때 가장 아름다운지 가장 가치 있는지를 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정말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십시오. 다스리십시오. 그래서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하였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이 정죄의 대상이 되고 서로의 연약함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서로의 궁핍함이 기피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죄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드러내는 거야. 내게 성령이 사라졌다는 것을. 조금 더 그 부분에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저거 나보고 도우라고 하시는 거구나.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고 마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가고 행동이 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작은 교회가, 이 유학생들이 대부분인 이 교회가. 마지막 세 번째, 함께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서로에 대한 경계가 사라지고 물질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고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함께 한다는 것은 늘 불편한 일이에요. 나와 다른 사람과 뭘 또 얘기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개인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됐지. 공동체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함께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이 불편하기만 하고 신앙에 도움이 안 되고 내 시간을 빼앗기는 것 같고 소모적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모임을 깊이 하고 도망치다 보니까 함께 하시는 공동체적인 성령의 역사, 지금 이 성령의 역사는요, 개인에게 임한 역사가 아니에요. 공동체에 임한 역사예요. 공동체에 임한 역사. 결국 그 성령 받은 그 자리에서 내가 여기서 깨어져야 될 자리구나. 내가 비로소 깨어짐으로 인해서 나를 만나요. 나 이런 사람이었네. 목장 모임을 하다가 깨달아요. 나 이런 사람이었구나. 저 사람도 저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 비로소 나의 신앙을 나타낼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성령이 내 마음을 전부 차지하고 나니까 더 이상 함께하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아니, 함께 해야겠어요. 함께여야 될 것 같아요. 함께 찬양하는 일이 너무 좋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일이 너무나 좋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관계가 너무 좋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인들이 이렇게 많은 곳도 아닌데 말이죠. 때로는 함께 서로를 초대하여 밥을 같이 먹는 것 너무 즐겁습니다. 그냥 만나서 뭐 대단한 거 기도해야 하라는 거 아니고 만나서 밥 먹고 맛있어서 이것도 넣어서 먹어보자, 저것도 먹고 나서 또 들고 온 또 후식들 또 사와가 와서 또 그것도 넣어 가져온 것도 먹어보자, 먹고 즐기고 행복한 거잖아요. 그냥 함께 있으니, 함께 뭔가 의미 있는 뭐를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지 않고 말이죠. 왜 이런 것들을 스스로 나는 기피하며 살았을까? 신앙이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진정한 신앙이 사람과의 교제와 관계 속에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진정한 신앙을 갖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져서 사랑이 충만해지면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무너지기 시작해요. 품어져요. 안아져요. 모든 것에 대해서 무장해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막 경계하고 있었고, 의심하고 있었고, 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된 거예요. 이게 내가 왜 이렇게 긴장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경계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의심했을까? 다 내려놔져 버리는 거예요. 무장해제가 된 거예요. 무장해제.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어져서 무기들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방어 기제를 사용할 필요도 없고, 혹시나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나 저 사람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하는 경계심도 다 사라집니다. 무장해제가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무장해제입니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저 사람이 뭔 말을 할까, 내가 말하는 게 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또 이 상황이 어떻게 될까, 막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다 무장해제가 돼. 그냥 예수와 나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에 대한 무장해제가 되고 물질에 대해서
무장해제되고 공동체에 대해서 무장해제가 되고 무장해제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사랑하는 데 사용합니다. 무장해제된 우리에게 딱 한 가지가 남는데 바로 그것은 신뢰입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 주님 한 분만이면 된다고 하는 그런 신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신뢰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경계가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무서움도 사라지고 의심도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된다는 그런 확실한 신뢰가 상대방을 그리고 오늘 나를 무장해제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성령의 성령. 성령을 구하며 사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선한 일을 하고자 한다면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기독교인의 방법입니다. 서로를 품고자 한다면 성령을 구하십시오.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다면, 무엇인가를 더 하고 싶다면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과 이끄심으로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였습니다. 성령으로 사랑 앞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랑할 일들 앞에서 무장해제되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무장해제된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의 모든 경계와 두려움과 의심을 풀어주옵소서. 나는 자유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자유합니다. 누군가를 돕는 데 자유합니다. 누군가를 용납하는 데 자유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 자유합니다. 주여, 나는 성령으로 자유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